아멘. 지금 5절에서 11절 에바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5절에서 11절은 5절, 6절 단락을 두 개로 나눠보면 5절, 6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5절에서 6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5절에서 6절은 뭔가 이제 에바가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 곡식들을 되는 그릇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쌀을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할 때 그 쌀을 한 가마니를 측량하는 것이 10말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가마니 할 때 그 말은 되로 이렇게 하고 또 가마니는 한 가마니 할 때 그거는 또 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 옛날로 생각하면 쉬운데 지금은 말이라는 이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 에바는 곡식을 되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모든 곡식들을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콩이나 팥이나 그런 걸 할 때 다 되 같은 걸로 되어서 이렇게 했죠. 그와 같이 이 스가랴 이 시대에도 이 옛 시대, 구약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모습이 다 이제 똑같았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뭔가? 의로움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항상 공평, 정의, 공정,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공정한 것이고, 사랑이면 공평한 것이고, 사랑이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5장 10절이나 에스겔 45장 10절이나 레위기 19장 36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공평한이라고 그랬죠. 공평한 에바, 공평한 저울, 공평한 밭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그거예요. 저울도 곡식을 재는 거잖아요. 에바 또 밭 다 곡식을 재는 그 그릇으로 보면 돼요. 큰 그릇.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곡식 되는 그 그릇을 왜 만들어요? 사고 팔려고 할 때 만드는 거죠. 사고 팔 때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쌀 한 가마인 줄 알고 나는 한 마리인 줄 알고 샀는데 한 마리 아니에요. 그것은 한 마리 10대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 잘 모르겠고 한 마리 10대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나는 한 마리를 산다고 샀는데 8대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곡식을 되는 그 그릇인 그 말을 적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 마리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는 한 마리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그 에바를 작게 만든다. 왜? 속이려고. 그러면 이 에바나 저울이나 밭이나 이 그릇들, 저울들 속이는 게 다 뭐냐? 속이는 자체가 뭐냐? 탐심이죠. 욕심이죠. 욕심이니까 또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릇 자체가 뭐냐? 에바 그릇을 작게 만들었다. 그 자체가 탐심이고 그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절에서 6절은 그거 말했단 말이에요. 5절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아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라고 그랬어. 에바. 그런데 그 에바가 뭐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에바라는 것이 이 에바가 뭐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냐?
선한 모양이 아니라 악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바라는 그릇을, 곡식들을 되는 그 그릇을 작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온 땅의 그들의 모양.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세상이 다 이렇다고 보면 돼요. 요새 또 투기했다고 시끄럽죠. 그럼 그것만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터져요. 왜? 그것이 그들의 모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양. 정치인들은 깨끗할 것 같고, 검찰은 깨끗할 것 같고, 판사는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윗이 그랬죠? 죄 악중의 잉태, 죄 악중의 출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욕심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욕심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활동하는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사라지는 방법은 뭐가 충만하면 죄가 사라져요? 말씀이 충만하면 죄가 사라지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갈이 와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갈. 정말 이제 저희 세대 가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뭐예요? 있는 교회들이 한 25% 그래요. 거의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들. 그러니 우리 세대가 가버리면 뭐가 돼, 이제 교회라는 존재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죄가 강해지고 죄가 성행하는 거예요. 죄가 성행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기후가 2도만 올라가면, 3도가 되어버리면 정말 이 세상은 거의 그냥 끝나가는 때가 되는 것이고, 기후가 2도만 올라가도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도 올라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가 사라지면, 죄악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 2도 올라가는 거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단번에 낮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구의 공정과 자전의 궤도를, 공전의 궤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에서 떨어뜨리면 돼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떨어뜨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1초에도 해요. 그러나 점점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태양 쪽으로 붙였으면 붙였지 떨어지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은 그거예요. 5절, 6절은 뭘 가지고 이야기나? 에바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에바 그릇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럼 에바 그릇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죠. 에바라는 그릇이 뭐냐? 그릇을 측정하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인데, 하나님은 그 에바라는 그릇을 이용해서 뭐를 측정한다고요? 사람들의 뭐를 측정한다? 죄악을 측정해. 그래서 죄악이 에바 입구에 딱 차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차고,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심판,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에바의 기능이 죄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이다, 하나님께는. 자,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에바라는 그릇 자체가 사람들이 속이는 걸로 사용하니까 탐심이요 거짓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그게 바로 죄악의 모양이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증거해 드렸고, 7절 보세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리더라. 그러니까 그 에바라는 그릇 안에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뚜껑을, 그 에바가 이제 여인이 앉아 있고 그걸 뚜껑으로 덮어놨는데 그 뚜껑이 지금 둥근 납 조각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제 열었단 말이에요. 열으니까 그 여인을 가르쳐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 여인은 뭐다? 그 여인 자체가 뭐다? 그러니까 5절, 6절은 에바라는 그릇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7절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요. 에바 안에 누가 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그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는 뭐냐? 바로 이제 죄악의 세상 나라를 음녀라고 칭했죠. 이제 죄악이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덮더라. 이제 그걸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 여자를 보여주고 이제 그 여자가 바로 음녀다, 죄악이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또 둥근 아주 그냥 뭐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납 조각이라고 하는데 납 덩어리로 그냥 그 에바 입구를 꽉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자세한 문장은 나중에 보고선 이제 계율을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별도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두 여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에바 안에는 죄악 덩어리인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두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두 여자는 뭐냐? 그 죄악 덩어리를 멀리 운반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보면 되죠. 그 죄악 덩어리를 처치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 여자냐? 그 죄악 덩어리가 여자니까 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둘이냐? 죄악 덩어리는 하나인데. 왜 둘이에요? 왜 둘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 죄덩어리의 무게가 죄짐이 가볍다, 무겁다. 매 무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죄덩어리인데 그 여자를 들어가지고 어디 땅까지 가야 돼요? 어디 땅까지? 신할 땅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여자를 대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두 여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 거예요. 두 여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날개가 있어요? 하계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 어떤 미국의 B2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우주선 어떤 그런 것보다 비교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죄악 덩어리 그 에바 안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죄 덩어리인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에바를 지금 어디까지 들었어요? 어디 사이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천지 사이로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까지 지금 들어 올린 거예요? 하늘까지 들어 올린 거란 말이에요. 왜? 또 그 에바 그릇 안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를 또 누가 뺏으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두 여자가 그냥 그 에바 죄악 덩어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하늘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 땅으로? 신할 땅으로 가서 그 죄악 덩어리 그 여인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다 지어서 그 여자는 거기에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거기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죄악 덩어리 그 여자가 살 곳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이 있고 딱 그랬죠. 이 여자는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할 땅이 어디냐?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하니까
또 조금 가면 또 시간 없으면 또 결론을 못 맺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할 땅. 이 신할 땅이 이제 신할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여기서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거기 이제 니무롯이 나오고, 지금 6절부터 함의 아들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고, 그 구스가 8절에서 구스가 니무롯을 낳고, 그 니무롯이 이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자인데, 강한 자예요. 세상의 강한 자는 그 강함을 어디다 쓴다? 선한 데 쓴다, 악한 데 쓴다. 악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잡아오고, 약한 자들 잡아오고, 여자들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는 여성으로 삼고, 남자들은 잡아다가 성을 쌓는 데 쌓고, 그래서 성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그 니무롯의 나라는 무슨 땅? 신할 땅의 바벨. 이게 바벨. 그래서 여기서 또 뭐를 또 쌓아요? 바벨성과 또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이 니무롯이 쌓는 것이고, 이들이 했던 게 그 신할 땅이란 말이에요. 신할 땅 내에 바벨이 있는 거예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12절에 보면 및 니느웨와 갈라사의 내센을 건축하지 이는 큰 성읍이다. 이들이 이제 이 큰 성읍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성을 쌓았다. 성을 누가 먼저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쌓았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예요? 아담 말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이죠. 인류 최초 성을 쌓는 자는 누구다? 가인이란 말이에요. 성을 쌓는다 그 말은 뭐를 의지한다? 성을 쌓는다 그 말은 뭐를 의지해요? 성을 의지하는 거죠. 성을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성 쌓는다, 쌓지 않는다? 쌓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의 성은 누구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니무롯 후손들이 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쌓나? 자기는 안 쌓아요. 강하니까 약한 데를 잡아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과는 정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할 땅 하면 처음부터 이 신할 땅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죄악의 도성. 그래서 그러면 이 처음부터 죄악의 도성이 언제까지 가느냐? 계시록 18장 보세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이제 17장, 18장이 세상 나라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멸망시키는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나라가.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멸망시키는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는데, 이 바벨론을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신할 땅을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5절에 보면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큰 바벨론.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성. 큰 성, 큰 바벨론. 큰 성, 큰 바벨론이에요. 큰 성, 큰 바벨론. 그래서 18장 21절 보세요. 18장 21절. 계시록 18장 21절. 거기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뭐를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뭐를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비참하게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맷돌을 바다에 맹렬히 던져버리면 떠오른다, 떠오르지 않는다? 떠오르지 않죠. 스티로폼은 떠오르죠. 이런 가벼운 컵 같은 것도 떠오를 수 있겠죠. 맷돌은 안 떠오르죠. 그렇게 세상 나라를 다시는 회생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맹렬하게 하나님이 던진다.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게 신할 땅이에요. 이게 신할 땅, 큰 성 바벨론. 그러면 그게 세상 나라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처음에 나오고 성경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후손 니무롯이 쌓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의 대상으로 멸망받는 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을 거기다가 옮겨놔요. 거기다가 옮겨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비유하고 비슷한 거 하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에 그 염소 2마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 제물로 죽고 한 마리의 염소는, 그러니까 죽는 염소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한 염소는 뭐냐?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아사셀이라 해가지고 그 염소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돌아올 수 있는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가요. 이 비유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염소를 멀리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이게 보면은 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2 염소, 아사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2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한 염소는 속죄제물, 한 염소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의 죄도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도 짊어지고 멀리 아사셀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이 뭐냐?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예요. 그게 이제 속죄일에 이제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요. 그래서 만물 충만이죠. 그래서 만물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 죄악 덩어리를 그때는 어디다 던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다 던져요?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디다 던져요? 지옥에 던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할 땅에 던지는 것은 누구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던지는 거예요. 전에 던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한 점도, 한 먼지, 티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쓸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죄악이 충만하죠. 거기 누가 갇혔다고 그랬어요? 새무리, 마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나라 왕들과 그 부리들이라고 그래요. 그 부하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더 자세히 나누면 마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상의 열왕들, 그 다음에 불신자. 이 그룹들이 뭐냐? 다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이 죄악 덩어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간다? 언제까지 간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머무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는 없어요? 죄악은 없는 거예요. 선과 의만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이 심령들의 모임이 뭐다? 심령들의 모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의미가 에크 플러스 칼레오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 뭐과? 세상과.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 않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좀 그렇죠. 강조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조 많이 안 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근본이 뭐냐? 교회의 근본이 뭐가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뭐 교인들도 극히 적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과 닮은 분 계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이 간음하는데 간음하고, 세상 사람이 시기하는데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데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데 속이고,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이제 그런 자들은 뭐 해버리라? 출교시키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교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땅으로 가셔야 된다? 무슨 땅? 신할 땅.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요.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신할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친구 있다 없다? 친구 있다 없다? 신할 땅 가면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다니까. 아까 지옥도 그랬잖아요. 지옥도 친구 있다 없다? 있다. 많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물론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기록 순서로 보면 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시면 첫 번째 세상 나라 멸망, 그 딱 시켜버려요. 세상 나라 멸망을 시켜버리고, 아까 나왔잖아요. 맷돌을 그냥 큰 바다에 맹렬히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 멸망이에요. 큰 성 바벨론 멸망.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아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지옥에 던져요. 그 다음에 뭐 잡느냐? 그 다음에 마귀 잡아요. 그래갖고 마귀 잡아갖고 지옥에 던지니까 누가 먼저 갔어요? 마귀보다 누가 먼저 갔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갔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누구네 왕이 온 거예요? 자기네 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깡패들이 보스가 오면은 하는 짓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왜? 이 땅에 살 동안 누구네 왕이었으니까. 누구의 왕이었어요? 자기들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보스들 오면 그 졸개들이 탁 서가지고 허리 90도로 굽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마귀가 왕노릇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꼭,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제가 먼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의인이 살 곳이 있고 악인이 살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거할 곳이 있고 악인이 거할 곳이 있다니까요. 누구 오시기 전에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니까. 이거를 잘 하시라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가 같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 선인이 저 세상 악인과 이 땅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어디로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 완전히 분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저들과 함께 살죠. 가정에 가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가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 가도 불신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오시면 신할 땅으로 지옥이 딱 지정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더 힘들어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강제이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7절 우리말 번역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제 여기도 이제 보라가 있어요. 보라. 제가 전번에 그랬죠? 보라가 히브리어는 흰내인데 이 보라가 선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보라. 우리말 번역은 없죠. 보라.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우리말은 지금 두 번째로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보라, 납덩어리가 들려 올려진다. 우리는 그냥 뒤에 있죠. 그때 둥근 납 한 조각. 이 둥근 납 한 조각으로 오지 말고, 이게 지금 이제, 키카르인데, 키카르라는 단어인데,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 로우프. 영어 번역을 보면 로우프로 해서 로우프. 빵 한 덩어리. 그럴 때 그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납 한 덩어리.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에바의 뚜껑이에요, 뚜껑. 에바의 뚜껑이 이제 들어 올려져요. 뚜껑을 여는 거죠. 열으니까 이것은 그 에바 가운데, 에바 한 가운데 앉아 있는 한 여자. 에바 한 가운데, 에바 중앙에, 에바 가운데에 앉아 있는 한 여자. 우리말로 한 여인이 앉았다 그랬는데 앉아 있는 한 여자예요. 이것은 뭐뭐뭐이다예요. 이것은 뭐뭐뭐이다인데 뭐냐? 에바 한 가운데 앉아 있는 한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한 여자 할 때 번역에서 보면 단수는 그냥 한 권의 책, 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이건 단수기 때문에 한 여인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라는 이 단어로 에하드가 있는데 에하드예요. 에하드 이샤 그거예요. 하나의 여자, 한 분의 여자. 그러니까 이 이샤가 단수인데 단수기 때문에 한 여자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일부러 하나의가 있어요. 지금 하나라는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 에하드 하나의 여자. 그러면 그냥 원래 이샤 하면 단수면 한 여자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왜 거기다 에하드를 왜 넣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왜 하나의 여자라고 그랬느냐? 그냥 그 여자의 그 수많은 죄악이,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6절 맨 끝에 보면 에바가 있는데 에바는 온 땅에서의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서의 그들의 뭐다? 모양. 무슨 모양? 죄악의 모양.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뭘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뭘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되어 있다? 죄악. 그 말은 죄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은 선이나 의로움이라는 건 아예 있다 없다?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온통 죄악이란 말이에요. 온통 죄악. 그래서 이제 8절에 그게 나오죠. 하나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 죄악이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붙였다. 그래서 이제 이 죄악 덩어리다. 죄악 덩어리가 뭐냐? 전혀 선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닮은 게 전혀 없고 100% 마귀종이란 말이에요. 100% 마귀종. 자, 8절의 첫 번째 문장. 그 천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그 죄악이다. 이제 우리말은 그냥 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정관사, 반드시 정관사가 있어요. 리샤. 그래가지고 리샤가 죄악인데 거기에 정관사 하가 있어요. 하가. 이것은 이는 아니고 이것은 조트의 조트. 이것은 그 죄악이다. 그러면 정관사 있고 없고 무슨 차이냐? 죄악을 강조하니까 그 죄악. 그러니까 지금 에바 속에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 하나의 여자. 에바 속에 하나의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하나의 여자가 뭐냐? 이것은 바로 그 죄악이다. 그 죄악. 그럼 그 죄악이 뭐냐? 그 세상의 그 죄악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죄악. 두 번째 문장. 그가 그녀를 에바 한가운데로 집어
던지게 되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장도 집어 던진다, 세 번째 문장도 집어 던진다 똑같이 있어요. 8절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그 다음에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던져 넣었다, 던져 덮다. 똑같은 샤라크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샤라크인데 히프일 동사예요. 천사가 그 음료를 에바 한가운데로 집어 던지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7절하고 지금 7절에서는 이것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에바의 뚜껑을 딱 여니까 이것은 그 에바 한가운데 앉아있는 하나의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7절에서는 여자가 에바 한가운데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8절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천사가 그 음료를 그 에바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다라고. 이건 뭔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 8절에 있는 것이 먼저라고 보면 돼요. 먼저. 그러니까 천사가 그 음료를 에바 한가운데로 집어 던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사역 동사예요. 집어 던지게 되었다. 사역 완료 동사예요. 이게 이미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집어 던지게 된 거예요. 왜 집어 던져요? 왜 집어 던져요? 무슨 덩어리니까? 죄악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악령이 내려올 때는 떨어졌다고 그래요. 천사가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거죠. 달라요, 표현이. 천사는 내려오는 것이고 악령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천사가 그 음료를 에바 한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게 되었다. 사역동사. 왜 사역동사냐? 죄악이니까 집어 던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문장. 천사가 그 에바가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 그릇 입구에 우리말 번역에서 주의할 거, 납조각. 이건 정말로 납조각 아니에요. 이거는 에벤이에요, 에벤 아시죠? 에벤 에셀 할 때. 에벤이 뭐예요? 에벤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납돌이에요, 납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조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납조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납보다 납돌. 왜? 지금 뭐의 뚜껑이에요, 지금? 뭐의 뚜껑? 에바의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납돌이에요? 납이 가볍다, 무겁다? 납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들어본 적 없다 하면 할 말 없죠? 납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에도 채찍 그 줄,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에 이제 줄을 한 40개 만들어 놨으면 그 줄 끝에다가 뭐를 단다고 그랬어요? 납덩어리 달아가지고 그래서 내리치는 거예요. 등을 내리치면 납덩어리가 살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뛸 때마다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이 떨어.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받아가지고 등에 살이 다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든 지금 이거 지금 에바 지금 이 뚜껑인데 뚜껑이 뭐냐? 납돌이에요. 에벤이에요, 에벤. 그러면 왜 납돌로 뚜껑을 만들었느냐? 이 에바를, 이 그릇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지금? 어디로 옮겨야 돼요? 신할당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뚜껑이 가벼우면 이 여자가 뚜껑 열고 어떻게 된다?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려니까 두꺼운, 아주 무거운 납돌로 딱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천사가, 다 주어가 천사예요. 천사가 에파 입구, 에파 뚜껑이죠. 에파 뚜껑에 납돌을 집어 던지게 되었다. 이것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도 집어 던져버리고 뚜껑도 집어 딱 던져버려요. 이것은 무엇이냐? 죄악을 영원히 봉해버린다. 절대 나올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9절.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첫 번째 문장, 내가 나의 눈을 들었다. 완료예요. 내가 나의 눈을 들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보았다. 세 번째 문장, 보라, 보라. 이게 보라 하면 이제 다른 환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보라. 그럼 뭐가 나왔느냐? 두 여자들이 나왔어요. 두 여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여자들의 이제 모습을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날개들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 그 여자들의 날개들의 바람. 이게 네 번째 문장이고, 다섯 번째 문장은 그 여자들에게, 우리말은 지금 학이라고 그랬는데, 싸시다 그래가 아니라 하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황새로 번역을 해요. 그 여자들에게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 이게 뭐 동사도 생략해버리고 딱 네 번째 문장은 그녀들의 날개들의 바람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 문장은 그녀들에게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렇게 물음표 딱 찍어놓는 거예요. 이 왜 동사 없느냐? 강조라니까요. 뭐가 있고? 날개들의 그 두 여자들의 날개에 뭐가 있고? 바람이 있고, 또 두 여자들의 그 날개가 뭐의 날개라고 그랬어요?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 이게 뭐 황새의 날개여도 될 텐데 날개 같은 날개니까 강조의 강조죠. 황새의 날개가 작다 크다? 황새 날개가 작다 커요? 커요. 근데 그 날개 같은 날개, 강조에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또 바람. 그러니까 뭐 이건 마주 신속히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 그녀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에파를 들어 올린 거예요. 황새가 하늘 높이 오르는 거. 이 황새가 날개 같은 날개에 지금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 에파를 딱 들었는데, 어디까지 드는 거면 하늘까지 들어요. 왜 하늘까지 들으냐? 지금 죄악을 심판하려고, 죄악 덩어리를 지금 신할 땅에다가 던지려고 지금 이게 들고 가는데, 지상의 어떤 권세? 사탄의 무리들이죠. 사탄의 무리들은 누가 지금 붙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붙잡혀가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붙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붙잡혀가지 못하도록 특공대 조직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상의 어떤 권세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신할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무리도 대적하고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에도 나오죠. 6장. 계시록 6장까지 여섯 번째 심판을 했을 때, 여섯 번째 심판이 있을 때, 계시록 6장 17절, 여섯 번째 심판까지 끝났죠?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설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데 내가 막아버리겠다. 막을 자가 없어요. 노아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비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의 덩어리를 지금 심판하시려 신할 땅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거를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천지 사이에 들었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에파를 들어 올렸다. 하늘까지 들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첫 번째 문장, 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11절,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뭐를 말하였느냐? 그녀를 위해서, 그 음녀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말 번역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서 그랬죠. 그거. 이게 음녀예요.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여자라고 표현됐으니까 그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녀. 원문에는 라. 그래서 이제 이 라메드가 뭐뭐뭐 위하여고 라가 여성 그거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그냥 번역하면 그녀를 위하여 그거예요. 그녀를 위하여. 그녀 그것이 아니고 그녀를 위하여 집을 지으란. 이게 두 번째 문장. 11절 첫 번째 문장 천사가 스갈에게 말했다. 두 번째 문장 그녀를 위하여 신할 땅에 집을 지으려 한다. 세 번째 문장. 그리고 그것은 이제 준비되어지게 되리라. 사역 피동태예요. 호프알인데.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말은 이제 준공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은 준비되어지게 되리라. 준공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그것은 거기 그 신할 땅 그 장소에 정착하여지게 되리라. 이것도 사역 피동태예요. 이 사역 피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 피동. 자, 그 음녀가 에바 안에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녀가 거기에 그 신할 땅에 그 장소에 신할 땅 그 장소에 정착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좋으나 싫으나 어디서 살아야 된다? 신할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할 땅은 바로 이제 음행이 가득한 큰 바벨론이다. 아까 계시록 17장 5절 또 찾아보죠.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신할 땅이 어떤 땅인가? 계시록 17장 5절 조금 빨리.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에 어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18장 2절 보세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일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은 악령이죠. 악령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신할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인데 악령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걸 이제 신할 땅이라고 그런다. 근데 18장 3절도 그랬죠. 그 음행의 진노로 말미암아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냥 완전히 죄악.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음행, 사치,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신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이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옮겨버렸죠. 쉬운 예로 자식이 부모 안 들으면 호적을 파버린다 그러죠. 어떤 그런 식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바로 죄악의 양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어요. 어떻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통과해가지고 요단 건너게 해서 가나안 7족속들 다 몰아내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지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얼마나 범죄하는지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갈라져. 그런데 둘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208년 동안 선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없었어요. 어때요?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다 옮겨버렸죠. 그게 신할 땅이죠. 죄악의 도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에바 속의 여인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두 여자 보내가지고 아수르 보내가지고 그 에바를 납덩어리로 딱 봉인해가지고 신할 땅 아수르를 옮겨버리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회복도 안 시켜줬어요. 근데 남유다는 뭐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유다도 어때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그때 어때요? 한 150년 후에 망했죠. 망하면서 그때도 바벨론을 시켜서, 바벨론이 두 여자죠. 바벨론을 시켜서 이 죄악 덩어리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버려?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려요. 70년을 옮겼죠. 그래서 이제 7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렸으면 가서 죄악 덩어리로 살지 말고 에바 그릇이나 에바 안에 있는 그 여자로 살지 말고 음료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포로해방 시켜줬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또 죄악 덩어리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잡아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래서 주 70년에 노마 나라, 그때는 노마 나라가 또 두 여자죠. 노마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각국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1900년 동안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할 땅이죠. 거기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나 갈대아 우르 땅이나 하란 땅하고 비할 때 비할 곳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좋다 나쁘다. 애굽 땅이나 갈대아 우르 땅이나 비할 때 가나안 땅이 좋다 나쁘다. 그것들보다 좋다 나쁘다. 훨씬 못한 땅이에요. 왜?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땅이 뭐예요? 땅이 기름지다? 이다 아니다? 산과 골짜기예요. 물이 없어요. 그때는 다 농사 짓고 양치고 사는데 물이 없고 산과 골짜기인데 못 먹고 살아요. 그럴지라도 뭐만 순종하면,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배나 복을 줬다. 이삭 때도 그랬죠. 애굽 땅보다도 소출이 훨씬 많아요.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만 순종 잘하면 어떤 땅이든 상관없어요.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부러 그런 땅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심어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요새 우리 사사기 읽었죠? 얼마나 불순종이에요. 오늘도 불순종, 내일도 불순종. 정신 못 차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가 이제 완전히 신할 땅으로 옮겨보는 거죠. 우리는 역사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의다, 예의가 아니다. 우리도 예의다, 예의가 아니다. 우리도 예의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의 현장이 악의 현장이 되면, 에바가 되면, 에바 속의 여자가 되면 하나님이 두 여자 보내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옮겨요.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왜 보여주시느냐?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의 모습. 그러면 그 시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5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한 환상이 있었고, 거기는 이제 두루마리, 책의 환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에서 11절까지 에바의 환상. 하나님은 절대로 뭐는 싫어하신다? 죄는 싫어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죄만 범하면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선하고 의로우며 말씀 순종 잘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